435장입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말씀을 한 절 한 절 기록하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이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새벽 허락하시고 귀한 새벽에 저희들 깨워주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 새벽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저희들의 모든 삶을 주관해 주시고 오늘도 주 앞에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귀한 영혼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새벽에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듣습니다. 아버지 말씀 속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음성에 따라 저희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우리 변재봉 권사님, 배선옥 권사님, 변승민 청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귀한 가정을 주님 기억해 주옵소서. 늘 범사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늘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일천번째 예물 최영석 유병아 귀한 두 집사 하나님 앞에 일천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여 귀한 예물을 받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찬양과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 가정을 주님 지켜주시고 늘 동행해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가정의 날마다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 어디 있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린 귀한 자녀들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복된 주의 새벽입니다. 오늘도 이 귀한 새벽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의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시길 주의 완전히 축복합니다. 오늘 42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르시되 예수여 당신의 날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한 강도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예수님에게 부탁하신 그런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43절 말씀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십니다. 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면서 첫 번째, 두 번째, 7마디를 말씀을 하시는데 그 두 번째 말씀입니다. 내가 나와 오늘 낙원에 이르리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한 강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의 부탁은 매우 소중한 소박한 그런 부탁입니다. 또한 막연한 그런 부탁이기도 하죠.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좀 기억해달라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이 강도가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런 부탁드린 것도 아니고, 또 자기에게 상을 달라고 했던 그런 부탁도 아니고, 자기가 이제 다만 내 자신을 잃어버리지 말아달라, 기억해달라, 이렇게 예수님께 부탁의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강도도 얼마나 절박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 3개가 서 있고 한쪽에 양쪽에는 두 강도가 있고 가운데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한쪽에 있는 한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라, 이렇게 비아냥거리며 끝내 목숨을 거뒀지만은 또 한 강도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좀 생각해달라는 그런 아주 소박한 그런 말을 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강도의 마음 속에 그 어렵하지만은 희미하게나마 예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한 강도는 아예 예수님 자체를 무시했지만은 한 강도는 그래도 이분이 구원자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이 강도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십자가에 매달려 지금 같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십자가에 내려오든지, 정말 옆에 있는 강도가 비아냥거리는 것처럼 그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여전히 그 예수님도 자기와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한테 뭐라고 부탁을 하냐면 나를 좀 기억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한쪽에 있는 이 강도 정말 십자가에 매달리기까지는 아마 이 세상에 수많은 죄를 지었고 그 죄를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래서 사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가족들도 혀를 내돌리면서 저 사람은 정말 우리 가족이지만 정말 인간이 아니야 할 정도로 아마 악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십자가에 매달릴 텐데,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한쪽에 매달린 그 강도를 향해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강도는 예수님이 잘 나갈 때 물이 변해서 포도주로 만들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럴 때 예수님께 부탁을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가 똑같은 형편에 있는 그런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예수님 향해서 좀 나를 좀 기억해 주시오라는 이 믿음은 보통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한테 도움을 청할 때에 저 사람 나보다 좀 뭔가 있겠지, 낫지,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분한테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날 때 아주 조그만 5살, 6살 먹은 아이인데 나 좀 도와줄래? 내가 이런 어려움인데 네가 좀 나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어른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보다 좀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요즘에는 예를 들면 병이 들면 의사한테 가서 내 병을 고쳐달라고 한다거나 또는 약국에 가서 나는 잘 모르니까 이런 일이 있는데 이런 약이 있는데 좀 주시오. 이렇게 나보다 좀 더 안다고 또 나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부탁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오늘 이 강도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와 똑같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예수를 향해서 나를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사실을 듣고 다 도망을 쳤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니고 내가 분명히 사흘 만에 부활이라고 말씀하신 그 주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다 도망을 쳤는데 그런데 이 한편에 있는 이 강도는 자기와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주님을 향해서 나를 좀 생각해달라, 나를 기억해달라 라는 그런 말을 한 것을 보게 되면 어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보다도 더 믿음이 있는 그런 강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한 강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런 무기력한 그런 예수님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어가는 그 현장에서 정말 1분 1초 그 각박한 그런 시간에 예수님께 나와서 나를 기억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43절 이렇게 부탁을 했을 때 43절 말씀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하십니다. 강도의 부탁은 매우 애매모호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주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그 강도에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보게 되면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함께 들어간 사람은 베드로도 아니고 야고보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훌륭한 그런 바울도 아니고 그런 스데반 집사도 아니고 가장 가까이 가장 같이 들어간 사람 누구냐 바로 옆에 달린 그 한 강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스펄전 목사는 그렇게 그 한 강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상 위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동반자였다. 그 강도가 지상에서 마지막 동반자였다. 천국에 함께 들어간 최초의 사람이다라는 그런 스펄전 목사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강도는 성만찬을 받은 것도 아니고 세례를 받은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했을 때 그 한 강도는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이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수많은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날도 이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병원에 가보면 끝까지 마지막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영접하지 않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최악의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모습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들도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회가 많아요. 그 마지막 시절에 매달린 이 강도는 기회가 없습니다. 이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구한테 전파할 수도 없고 발이 있어서 갈 수도 없고 손이 있어서 그 복음을 증거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마지막까지 우리 주님은 그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입이 있고 발이 있고 손이 있는 이 순간에 마지막 순간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 주님이 구원자이심을 많은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